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 밝은 빛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신 그 기준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직 중심의 하나님만을 모시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들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들과 강건함을 위해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 믿고 오늘 또 기도를 보태기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권, 이슬람권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가다가 순교하는 이들의 핏값을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는 수많은 영혼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지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죠? 오아시스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이 있다고 하는 것에 새롭게 오늘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어제 살펴본 4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먼저 살펴봅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왕 하솔이죠.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진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으로 넘으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 날이 언제예요? 하솔 왕 야빈이 진멸되어진 날에, 그런 말이겠죠. 그 날에 누가 노래를 했다고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바락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거기에 껴가지고 지금 노래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둘이 같이 부른 게 아니라 드보라가 솔리스트로 선창을 하면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코러스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창을 하면서, 옛날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미디암이 쏘고치면서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노래할 때 미디암이 선창을 하면 그 여인들이 따라 부르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아요. 이 교동문처럼 누가 하나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런 이제 형식의 노래들이 참 많아요. 이 사사기 5장도 지금 그런 내용, 드보라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쉐바오트, 전쟁에 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로 온 군대를 지휘하시고 싸움에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이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이 사사기에 이런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본문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노래를 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솔자들이 영솔을 했어요. 백성은 즐거이 헌신을 했어요. 영솔한 사람이 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찬송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영솔한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에는 누구를 찬송하라고 그래요? 영솔한 사람들은 영솔자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은 백성인데 찬양은 누구에게 하라고? 여호와에게 하라고. 여호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영솔을 한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야죠.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어야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솔자들은 영솔을 했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했는데 찬송은 여호와께 하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3절에 가면 더 이상한 말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당시 전쟁은 제일 선봉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타국으로부터 전쟁이 터졌을 때 내 자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왕이고, 그 전쟁을 그래서 승리를 하면 그 모든 영광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운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싸움에 제일 앞선 그 왕들에게 이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노래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뒤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솔자들이 영솔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앞장서서 싸웠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을 결국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찬양해라. 4절 말씀으로 가면 더 이것이 명확해져요. 4절 가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어제 4장에서요, 시스라가 이 900대 철병거를 이렇게 진두지했던 그 시스라요. 그 시스라가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딱 한 절로 정리했었거든요.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져서 시스라가 패하고 바락이 한 것도 없이 이겼냐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르죠. 칼날로 혼란에 빠졌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망갔대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대요. 이건 더 모르겠어요. 도대체 칼날로 혼란에 빠졌는데 병거를 놔두고 왜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가냐? 그렇게 도망가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말뚝박혀서 죽는 거거든요. 이제 비참하게 죽는 이 시스라의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오늘 드보라가 찬송하는 내용을 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어제 4장에서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간 산이 다볼산이라고 그랬고, 그 다볼산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느냐면 기손강 어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형상 이 기손강은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아주 메마른 건기에는 척박한 땅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는 병거가 활개치면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손강 어귀는 비가 오면,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범람을 해가지고 진흙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진흙탕에 철병거가 들어가면 바퀴가 빠져가지고 하나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했어요? 4절 하반절에 하늘이 열려서 물이 내렸다고요. 그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바람에 이 척박했던 메말랐던 철병거가 활개칠 수 있었던 기손강 어귀 이 다볼산 근처에 진흙탕이 돼버려가지고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9,000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고철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못 움직이니까 시스라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하셨냐고요? 바락이 했어요? 드보라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고철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된 그 철병거 아무 쓰잘데기 없으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별들이 싸웠대요. 별들이. 여러분, 사람이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별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을 별들이 했다. 오늘 하루도 별들이 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 하나님이 하셔야 해.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사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함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히브리 문장은 2번만 반복해도 이게 엄청 강조하는 건데 몇 번을 강조했어요 지금? 4번 깰지어다 깰지어다. 제가 이 말씀 도대체 왜 이렇게 깰지어다 지금 깨가지고 찬양하는 건데, 깨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깨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깰지어다를 많이 하셨지? 드보라요 깰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찬송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은 댁에 가셔서 꼭 좀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면 구구절절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찬양을 해요. 뭐 이런 것까지 찬양을 하나. 제 선배가 책을 또 냈다고 한 권을 보내줘가지고 어제 수요일적 이렇게 보는데 자기 교수님 얘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늘 학생들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도 쓰지 않은 한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이 선배 마음에 이게 확 박혀가지고 평생에 자기도 야, 그렇지. 오늘 아무도 쓰지 않은 하루, 아무도 가지 않은 이 새벽을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셔서.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쓰지 않은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차용해서 쓴다. 그러면서 책에다 써놔서 나도 써야 되겠다. 아무도 쓰지 않은 이날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는 형은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생수를 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드보라의 찬송은 깨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깰지어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것도 놓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4번씩이나 깨어라. 깨어 있어야만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 깰지어다. 오늘 하루도 깨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 아름다운 어제까지는 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찬양, 그러한 찬양들을 드리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잊고 모르고 찬양하기보다,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 뭘 더 안 주시나 요구만 하며 살아가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한 날만이라도 주님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깰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